네,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오나 봅니다. 굉장히 깜깜하네요. 네. 자,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요. 그때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창세기 4장에도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보면서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긴급하고 또 반면에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을 하기를 그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이란 단어 자체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예배와 실패하는 예배가 어찌 있겠습니까? 예배는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예배보다 긴급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쫓을 때 말씀하시기를 다 장례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뭐 문제가 있어도 다 뒤로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사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행위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배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신다면 그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판이다.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면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한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 안 하는 오늘날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한편으로 경외함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감격과 회개를 통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통곡하는
그런 성경의 가난한 여인들, 죄 지은 여인들, 그런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골복골하며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생했던, 또 땀 흘렸던 그런 많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 해결의 원인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중심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사로잡힌, 그래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 설교 중에 11조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11조 잘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전화가게를 오픈하는데, 옛날에 전화가게 막 비퍼가게 유행이었잖아요. 그거 복 받기 위해서 그러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 그거 드리기 때문에 복을 받고 안 드리면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두려움이고 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나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저주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늘 매 순간마다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죠. 우리가 수요일날 여러분 출애굽기를 배워갑니다. 긴 시간 동안 거의 30조 가까이 출애굽기를 배우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며 행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또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무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접어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결론은 뭡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후에 가인이 그것이 질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그런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국에 동생을 뒤에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살인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그저 성경에 한 번
예배하는 모습 외에는 나오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예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하셨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가인인데, 같은 형제이면서도 가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예배와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악한 자다, 악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법이나 이런 구약의 것에 맞지 않아서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바쳐진 예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자가 진정한 믿음과 또 온전한 회개와 뜻과 정성을 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락하시고 받으십니다. 예물에 대한 어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시다시피 송아지 예물도 있고요, 또 양의 예물도 있고 비둘기 예물도 있고 곡식의 예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양을 드려서 송아지를 드리고 그런 사람은 복을 주시고, 비둘기나 곡식을 가루를 드린 사람은 복을 안 주시고, 이런 아주 우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느냐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 드리는 제사, 그것은 형식과 외형에 어떤 얽매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반면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세리, 또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 이와 같은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라고 이렇게 성경은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아벨이 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을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미리 준비한 자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 양을 미리 구별하고 또 그것을 따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이렇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이렇게 키워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의 준비를 받으셨고 그의 참 노력하는 헌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과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과 그 넘어짐 앞에서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아벨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런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한번 크게 죄를 지은 경험 때문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죽는 날까지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음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죠. 부분을 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분을 가려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것이 2000년 후에는 그것이 신약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피를 흘리고
누가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매 예배 때마다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 대신에 짐승을 잡으셔서 이렇게 예배케 하시는 그 방법이나 법도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겠어요. 아벨은 그런 부모님의 예배의 모습, 그런 헌신의 모습, 그런 예물드림의 모습을 다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고, 당연히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말에도 순종하길 원했고, 성실함으로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양을 치는 일, 가인은 양 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사를 하든 양을 치든 그 재물이 양이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의 그 예배가 바로 그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는 돈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권력이나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라고 여기진다면 여러분, 모든 것에서부터 출발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자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베푸신 은혜들을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루어 나가고 부하게 되는 그 출발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아벨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사람 아벨이에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 아인의 악한 형 가인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삶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 당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수없이 수백 년의 기간을 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 징계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유는 뭐냐면 배교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예물 드리고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쇠양의 기름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낫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이 없고 변화도 없고 또 그 마음에 계속해서 죄가 왕노릇하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잘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좋지만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위선과 기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로잡게 하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치워짐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록 재물이 한 사람은 양이고 한 사람은 곡식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예물에 대한 문제가 그들이 예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 예물의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미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력 속에서 권세 속에서 그것을 따르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회개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으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적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렇지 못했던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고 오늘 성경 보니까 굉장히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걸 깨닫게 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얼굴색을 가리지 못했죠. 결국 안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가인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가인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를 것을 이미 하나님은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벨 예배를 드린다고 믿고 또 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느 날은 아벨이 됐다고 어느 날은 가인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어떤 실패라든지 반면에 감사할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크게 느끼고 감동해서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무의미하고 무감각해서
주일날 일어나서 가기조차도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뭐 누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예물과 내 헌신과 내 정성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썬데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썬데이 신자라는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 미국 사람들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준비된 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매 저녁마다 카톡이 오더라고요. 잘라고 이렇게 딱 하면 카톡 그래요. 보면 이제 우리 서집사님이 딱 좀 일찍 보내요. 한 9시쯤에. 잘라고 그러면 11시 넘어서 보내면 이제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내일은 이런 합니다. 굉장히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만 또 따라 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부부간에 좋은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식사할 때 참 진지하게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아빠가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자기 하고, 이런 그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또 느끼고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자녀들이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런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그것이 아벨의 예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가장 내 중심 속에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아시다시피 한 주간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급하게 예배드리고 예물도 무성히 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는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이렇게 학교에 가서 요즘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월화 목금은 7시부터 9시까지 학교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사용해요. 약간의 전기세를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학부 과정하고 대학원 과정하고 굉장히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학부 과정은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노트북 피고 앉아 있고 딴짓 하는 학생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정말 그 중에 몇 명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있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은 젊은 청년들은 비자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근데 대학원에 딱 이번에 제가 대학원 과목만 있어가지고 강의를 들어갔는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가 문제든 간에 중요한 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또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제가 대충 서서는 안 될, 정말 말씀을 준비하듯이 강의를 준비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준비해야 되고 숙제를 해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숙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숙제가 뭐냐 이거예요, 숙제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리ኳ이어먼트가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 That's it. 제 가장 간단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결에 막 지나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숙제하고 예습하고 매번 준비해서 학교 가는 학생하고는 차이가 있듯이, 죄송합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마음의 끈, 그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괴롭습니다.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구체적인 기도까지도 하나님과 맡기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가 주일날 예배할 때는 정말 감격과 기쁨 속에서, 반면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기 중심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래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일날은 총결산하며 기쁨과 감사와 반면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썬데이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 앞으로 후손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한 번이 결국 하나님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셨고, 그의 준비된 마음, 동행하는 모습, 늘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의 삶을 보심으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나 그러나 삶이 그 영원히 하나님께 앞당치 못함으로 악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아벨의 모습으로,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4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